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대교회도 책망만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대교회 칭찬도 있었죠. 뭘 칭찬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였다. 보니까 그도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뿐이더라.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왜 그러느냐? 미지근해서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버림받는 걸 뜻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표현을 누구보다 실감 있게 들은 이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거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물론 정수해서 식혀서 데워서 나름대로 마시겠지만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상수원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 파면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윗동네 11km 떨어져 있는 윗동네 히에라볼리라는 동네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수로를 파서.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 지금도 유명한 곳이에요. 튀르키예 가면 여러분 알죠? 튀르키예 가면 항상 들르는 온천 있죠. 그게 히에라볼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온천수를 공급해 오는 거예요. 온천수를. 11km 수로를 따라서 온천수가 오면서 오늘날처럼 수로를 시멘트로 한 것도 아니고 철로 감싼 것도 아니고 그냥 땅 판 거를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및 지중해는요, 석회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녹아서 오는 거예요. 물속에. 뜨거운 물이 오면서 식어. 미지근해. 근데 석회질이 섞여 있어. 그걸 마시면 토하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주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구역질 날 정도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맨날 토하는데 그 정도라고 우리가? 그럼 왜? 뭐 때문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겠다? 구역질 날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가?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보통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책망, 먼저 칭찬하세요.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거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맺어요. 끝을 맺는데, 이 책망, 칭찬, 권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소개는 왜 하는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죠.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적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신앙적 가치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어떤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고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몸이 아픈 이들이 놓치면 안 되는 신앙적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과 내 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고쳐주시면 그냥 땡큐 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요. 그걸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만약 고쳐주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본 바, 저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그래도 거의 40년 했지 않습니까?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본 바 대략 과반이 넘는 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을 품은 채 교회는 다니셔요. 근데 원망이 가득해. 불평이 가득해. 신앙이 자라진 않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불신앙인 거죠.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쳐주시면 땡큐 지저스 하고서 휙 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불신앙.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의심과 불평하고 있는 불신앙. 고쳐줘도 불신앙, 안 고쳐줘도 불신앙.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아픈 자들은 자기 몸과 영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7교회들에게 지금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첫째, 주님은 아멘이시요. 둘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셋째,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소개하죠. 여기 이 소개말에 도대체 어떤 신앙적 가치가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 교회가 어떤 신앙적 가치를 쫓아야 되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표현이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되는 거죠. 아멘이. 근데 주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리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만민이 알도록 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이 표현 또한 예수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야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뜻은 주님의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만드신 분이 주관자잖아요.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헛것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신다 라는 걸 뜻해요. 말하자면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주님은 완성하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왜 강조하시는 거냐? 역사서를 보면 라오디게아는 7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부자 도시입니다. 가장 부자 도시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키케로, 들어보셨죠? 키케로가 이곳에 중앙은행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중해 나는 거의 모든 금을 여기에 보관을 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유통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금을. 현금이 쌓여 있어요.
여기에 특산물 중에 하나가 흑양모입니다. 흑양모로 짠 의복, 아주 값비싸게, 화려한 의복 값비싸게 팔아서 부를 또 축적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유명합니까? 안약이 유명해요. 안약. 거기서 나는 물질들 가운데 이 의약품 성질 있는 물질들이 나나 보죠. 안약이 안약 생산지로 유명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의약품을 개발을 해요. 놀랍게도 BC 4세기에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에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BC 4세기에.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막 박혁거서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막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여기 의과 대학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자 도시예요. 지진이 났거든요. AD 40년에 지진이 났어요. 이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라오디게아는 뭐라 그랬냐? 우리 필요 없는데요? 우리 돈이 많아.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절한 곳. 도움이 필요 없는 곳. 그런데 이런 부요함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말미암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었다.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평안하고 부요하면 열정적인 신앙, 활발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할 만한 원동력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야지 하여간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믿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고양이 손 빌리듯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종교를 찾아요.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나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평안해지고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안 찾아요. 왜냐?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지.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원래부터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략 성경 어디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에 의하면 AD 50년경에 설립된 걸로 봅니다. 이미 부자였어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또 신도 많은데, 특히 라오디게아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도대체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제우스가 주신이잖아요. 주신.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주신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제우스고, 하나가 포세이돈이고, 하나가 하데스예요. 되게 잘 알죠. 셋이 형제예요. 그 중에서 대빵은 제우스입니다. 대빵은.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 대장 신들의 대장인데 신들 중에 신 가로브 가시라고 부르는 제우스가 있는데 뭐 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해서 세워진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설립했나 보다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한 가지, 딱 한 곳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AD 5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이 씌워진 때가 AD 95년경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신앙생활 한 지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기간만큼 라오디게아 성도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성경을 깊이 알게 되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믿음이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았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지만 구원의 은혜 역시 체험한 적이 없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란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신앙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 여러분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40년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체험이 없을지 몰라도 들었고 알았고 깨닫게 된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말하면 신념을 가졌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을 가졌을 텐데, 근데 믿음이 미지근해요. 왜일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들이 미지근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미지근한 걸까요? 아니면 굳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도 지금은 충분하기 때문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압니다. 뭐를 아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은 굳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아직은 행복해요. 충분해요. 견딜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미지근한 게 아닐까.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10중8구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너한테 뭐가 더 소중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지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왜 세상을 더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근데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 이게 우리 솔직한 우리들의 속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 올인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뜨겁지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부부간에 서로 얘기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야 세상하고 나하고 뭐가 더 소중해? 당신이 소중하지.
근데 왜 나한테 집중 안 해?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헤어져. 여러분, 되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되게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라고. 내가 완성이라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는 지금 부족한 거라고. 너희가 가진 그 부유함이 너희 삶의 완성이 아니고 내가 너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손에 주어진 엄청난 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지었어.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야. 너의 손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보좌는 통치를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비유군요. 문화비유. 문화비유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의 실제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너희는 지금 눈이 먼 상태다.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합친 거예요. 견디다라는 툴라오라는 단어하고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을 뜻하는 포로스예요. 피부병, 어떤 피부병은 딱딱하게 피부가 굳어오는 병이에요. 너희가 이 병을 앓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 완악해져 있다. 다 튕겨내. 무슨 말씀하시니 다 튕겨내. 놀랍게도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피부가 굳어져가는 고통을 견디다. 이거를 이들이 너희가 지금 이 상태야. 무슨 얘기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고 있는 것을 너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 그 상태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제 참고해서 나머지 뒤에 표현은 그냥 우리 한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돼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즐거워하나 너희 영은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구나. 그 모습이 내 보기에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구나. 너희 영혼이 이렇게 가진 거 하나 없이, 예수가 없으니까 가진 거 하나 없이 가난하고 거룩함은 조각이라도 걸치지 않은 채, 다 거룩함이라는 건 다 벗어 제낀 채 눈까지 멀어서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민감해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 내 영혼에 민감해 있는가? 상처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상처 난 거? 여기 좀 상처가 났거든요. 이 상처가 이렇게 나니까요, 여러분 설거지를 못 하는 거예요.
따가워서. 요것 때문에 설거지 못하게 돼요. 하다가 계속 신경 쓰여. 계속. 영적인 민감함이 그런 겁니다. 내 영의 상태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역설인데 우리 내 자신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엔 영적 장님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둔감한 상태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정말 그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주님께 뭐라면 해결책을 내주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이 많은 사람들인데 금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안약이 넘치는 곳인데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왜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 옷, 안약과 주님께서 주시는 금, 옷, 안약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랑하는 금, 옷 이런 건 자기들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금과 옷은 거룩함으로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금,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불순물이 많은데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씻고 난 내 상태가 금과 같이 귀중함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씻고 난 뒤에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보다 더 소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세상 정욕을 이기고 성령과 함께 사는 걸 뜻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상태. 라오디게 성도들이 자랑하는 안약은 세상을 잘 보이게 하죠. 이 세상을 잘 보이게 하는 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파는 안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르라 하시는 안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영혼을 보게 하는 안약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안약.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1.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바쁘면 예배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2.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기 영혼을 직시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답이 정해져 있죠? 바라기는 그 길, 그 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답을 따라가세요. 정답이 있는데 왜 자꾸 정답 안 가세요?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 일부러 틀리지 마세요. 일부러. 답을 아는데 일부러 다른 데다가 체크하지 마시라고. 아는 대로 따라가세요. 아는 대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 없이 육체의 즐거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 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네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순간 여러분 신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열려요.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열려요. 그게 체험이겠죠. 그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돼요. 정말로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주 영성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권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말씀 잘하시는 예수님, 더 영성이 완전한, 훌륭한 아니라 완전한, 그 영성이 완전한 예수님, 병 고치는 영권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 질렀어요. 그 예수를.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그런 훌륭한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인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온 몸으로 충성했던 선지자들, 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어린애 하나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애 하나 때문에. 누굽니까? 다 같이 시작. 다음에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 한들,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필요로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였어요. 목사님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흥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심은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도 저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40일 기도 나옵시다. 40일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40일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그런 거 하면은 목사님의 사례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안 해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저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왜 기도회 좀 나오세요? 왜 새벽 예배 나오세요? 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왜 하는 겁니까? 나한테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 세운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저를 위한답시고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목사님 불쌍하잖아, 우리가 해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긴 한데,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 하는 소리긴 하신 그런 말씀이긴 한데,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설교 강단에서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강단을 지켜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내가 죽을지라도 강단에서 죽겠나이다. 말기 암에 걸려 병실에 누워있는 목사님들은요, 주일만 되면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왜요? 제가 말이 요즘 거짓말 같으십니까? 나 죽어도 강단에서 죽으리라. 이게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왜 목사님들만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건 목사님이니까가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똑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으리라.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미적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발 눈을 떠서 너 자신을 보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내가 너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교회 가운데 내 보좌에 앉혀줄게, 나와 같이 내 보좌에 앉혀줄게 한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재물만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문만 열면. 이 시간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내 모습, 불성실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여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이거 특정한 누구만이 우리 다 얘기해요. 우리 전부 다 얘기해요. 미지근하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그러할 수 있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